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화해와 헌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 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건축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로 함께 건축의 과정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연합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담긴 구절들이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나는 영에 의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이때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며 이 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건축되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에서 4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평안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각자의 거듭난 영이 어떻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창기와 합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비교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면 한 몸이 되고 사람이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된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과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조는 분명히 후자,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연합은 주님과의 심오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로 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신체적 연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현대적 의미의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주도권을 통해 가능하며 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합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고 또한 그의 소유가 되어 복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건축되어 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변화된 삶은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고 그의 소유가 되어 복종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언급된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통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건축되어 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할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된 의식 형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령의 역할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 시작하여 성령의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어지는데 이는 성령의 삶을 살면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성령의 지침을 따름을 행동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바울은 주어를 1인칭 복수로 바꿈으로써 이 원칙이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일치된 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의 원칙은 윤리적인 명령으로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행할 것을 권하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바울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삶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공동체 안에서 일치된 의식을 형성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에서 비롯된 신학적 원리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의 본질로 동일하다 하면서도 각각의 역할과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측면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과 성령의 역할은 이러한 신앙적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와 뜻, 능력 등을 우리에게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 미치게 합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의 머리와 같이 우리를 이끄는 지혜와 통찰력의 원칙으로 작용하며 또한 우리의 몸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현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세례하고 깨끗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게끔 도와줍니다. 이러한 충만함은 우리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각자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통일시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데 이는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치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과 충만함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일치된 목적 아래에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연합이 우리를 교회로 이루어지게 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통일시켜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충만함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에서 4절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작용을 강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서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는 참된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언급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매가 고난과 힘겨움을 이겨내는 끈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성령에 의한 연합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을 언급하여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연합을 나타내며 마치 우주를 묶는 빛의 끈처럼 여러 다양한 객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또한 평안에 매는 줄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가되는 수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결합하게 하는 끈으로 평화의 끈으로 영의 일치를 보존하라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바울은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성령의 일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며 몸과 영의 결합을 통해 교회의 일치와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부름받은 사실 자체가 강조된다고 바울은 설명하며 이는 공동체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밖을 향한 한 몸, 안을 향한 한 영, 위를 향한 한 소망이라는 교회의 구조와 목표가 성령의 작용을 통해 완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주제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비유는 함께 고려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각각의 영혼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길을 잃을지라도 찾아내어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작용을 통해 한 몸, 한 영, 한 소망으로 연합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곧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망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아 함께 헌신하고 서로에게 화해하며 사랑하는 일치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따라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각의 영혼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을 잃은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회복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교회가 한 몸으로 건축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작용을 통해 이 일치된 목적 아래에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구절에서 잃어버린 양 찾기라는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얘기되는 양은 각각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내고자 산속을 떠돌며 노력하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찾은 양을 어깨에 메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이 하나 있는 죄인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어떤 하나를 잃어버리시라도 찾아내어 통일된 몸으로서 함께 건축되어가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좋은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각의 영혼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길을 잃은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회복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중요시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 함께 연합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의 소망 아래서 헌신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일치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일치된 목적 아래에서 성장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에 힘쓰며 함께 거듭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부름과 소망을 기억하며 서로를 돕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기록할 수 없